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시편 41편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원수들은 나쁜 말을 지어서 저자가 언제 죽어서 그 후손이 끊어질까 하고 나에게 말합니다. 나를 만나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음해할 말을 모아 두었다가 거리로 나가면 곧 떠들어댑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나를 두고 험담을 꾸미고 나를 해칠 궁리를 하면서 몹쓸 병마가 그를 사로잡았구나. 그가 병들어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하고 수군댑니다.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도 그들에게 되갚을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환호를 외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로써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길이 세워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41편은 참고로 시편을 크게 5권으로 나누는데 1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내용을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받는 축복 혹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3절 후반부에 그 뒤에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의 것들을 잠깐 보여주는데 무엇이냐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주님께서 분명히 그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3절을 마무리하는데 4절 이후부터는 다윗 자신이 질병에 걸려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던 그 상황을 아뢰며 주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힘든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참 여러 가지일 겁니다. 몸도 약해지는 것, 그리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한두 가지만 어렵겠습니까? 이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있는 그대로 고난이죠. 환난이고. 그런데 그런 것 외에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6절에 다윗이 말하는 부분입니다. 빈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음해할 말들을 모아두었다가 자신 앞에서는 빈말로만 위로를 하고 음해할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거리에 나가선 그 음해할 말들을 크게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러면서 8절은 또 수군되는 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이 말에 비추어 보아서 좀 생각을 좀 해보면 힘들 때에 그리고 병들었을 때에 자신에게 와서 위로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 힘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들이 너무 형식적이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들, 물론 그 말조차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말들도 전혀 힘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해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빈말이라는 건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입에 붙어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거야. 예, 은혜로운 말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계속 되뇌이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의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빈말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위로를 받기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아프고 정말 외로운 사람은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말들은 오히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할 때 그런 습관적인 말들 속에 붙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이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이런 말들도 쉽게 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당신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거야. 고난을 겪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의 역사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이들이 너무나 쉽게 그런 말들을 정의 내리는데 그 말들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되어져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고난이 아니고 은혜인데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말하고 정의 내리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들을 던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어떤 위로도 주지 못합니다. 더불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몇몇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몇몇 경우 때문에 다른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빈말로 더 큰 고난을 가중시킨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의 뜻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빈말로 다른 이들의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또 다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갖고 중보기도 해주겠다고 하면서 크게 떠들고 다니는 것 그리고 그냥 정말로 있는 그대로의 아픔과 고난을 두고 중보기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다 겪는 것이 아닐까라는 말을 덧붙이는 순간 그것은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리에 나가서 악담을 떠벌리고 있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고난에 처해 있고 질병에 처해 있고 아픔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을 수 있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줄 수 있는 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앞에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 돌이켜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혹여라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빈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않으며 진심을 다해서 그들을 깊숙이 마음에 품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아픔을 알고 있는 이들도 또한 그렇게 당신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